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대림절 마지막 주 성탄주일이 되었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해요. 주위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시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보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높아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렴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삼절로 해볼까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한 번 더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 한 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해. 네, 왕 되신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하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순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받들고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소망을 받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바라시는 그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시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모함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 사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방금 선포했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높으시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이 공동체 서로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기쁨과 더욱더 큰 찬양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우리의 머리 삼아 더욱더 격정적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내주하심을 느끼고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더욱더 깊게 자라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자라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로서 이 세상을 거룩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마이크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롭게 광고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S 예배 전에 매주 주일날 1시 40분에 미디어부스 뒤에 있는 방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7시 30분 리드컴 옐로데이 카페에서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대1 동반자 신청을 원하시거나 문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뒤에 있는 영환 MC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토요일 9시, 저녁 9시 줌으로 ASAP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들을 통해서 공유되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교리 강의가
5주 수업을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인 12월 23일이 마지막 주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2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시간 때 저희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태희 자매님과 제나 자매님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함께 와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여기 위에 있는 본당에 있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혹시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장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거나 MC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1일 돌아오는 수요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수요일인 수요일입니다. 11시 30분 저녁 똑같은 장소 위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픽업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0시 반 죄송합니다. 10시 반입니다. 그리고 특순 저희 크리스마스 연습한 특순은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 끝나고 짧게 10분 정도 맞춰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1일인가요? 네, 12월 25일 성탄절만 기다리고 있죠. 커플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이고 또 아니면 슬픈 날인가요? 예,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어떻게 느껴지나요? 기대하는 날인가요? 선물 받는 날인가요? 분주한 날인가요? 바쁜 날인가요? 어때요?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 일하는 날. 일 안 하는 날. 예, 되게 좀 불쌍해 보였는데 일 안 하는 날. 예, 좋습니다. 휴일이죠. 그리고 연말에 분위기에 휩싸이기 딱 좋은 날. 그렇죠? 여러분 성탄 예배가 아까도 광고 봤지만 우리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11시 예배 성탄 예배가 한 약 2시간 정도 드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연들이 많아요. 우리 또 AS도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메시지는 짧겠지만 할 텐데 여러분 그럼 1시 정도 끝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나요? 이미 예약되어 있나요? 성탄절 다 문 닫잖아. 그렇죠?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교회가 제일 좋죠. 교회에 머무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25일 머물면서 12월 31일까지 우리 수련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표정들이 다 안 좋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얼굴 푸세요. 예.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대림절 네 번째, 이제 정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말씀은 그것이죠. 성경이 크리스마스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예. 그 바쁜 하나님이, 할 일도 많은 하나님이 굳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 큰 계획을 세우시고 이 날에 여러분에게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이 은혜가, 이 정말 남 얘기 같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깨닫는 오늘 성탄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것만 깨달으면 인생이 변화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에서, 크리스마스는 사실 크리스토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마스는 여러분 우리 마스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이걸 예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 세상은 이 크리스토스를 빼려고 해요. 예수님이 없는 날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지우고 있다고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요. 세상은. 자기들이 주인공이죠. 쉬는 날이니까. 본인이 주인공이죠. 여전히 호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자유롭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 맞으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런 상황 없잖아요. 전화로 막 폭력적인 너 오늘 교회 가면 뭐 공급이 끊긴다던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니면 조용히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오잖아요. 여러분 발걸음이 옮겨져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엔 점점 더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게 불편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느낄 때는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적인 변화입니까? 세상이 그렇지, 뭐 문화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저 단순히 문화 변화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더 깊게 보면 마음의 방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세상이 예수님을 지우는 것, 오케이, 그것까지 내가 알겠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지우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세상이 바라보는 것 같이 그냥 옵션처럼
여러분 삶을 좀 보십시오. 오늘 주일만 예수님 믿는 날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6일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날입니까?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은 주의 날이니까 주를 섬기는 날, 주를 예배하는 날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반반? 3일 3일? 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은 지워지고 있지 않은가? 묻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옛날 사람이에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했는데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거 정말 옛날 노래거든요. 80년대 노래예요. 80년대. 네. 80년대 노래인지 90년대 노래인지 기억도 안 나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속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고 지워지지도 않지만 지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야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성탄주일이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교육자 모임부터 저는 이제 시작하는데 8시에 아침에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거든요. 주일 아침 8시에. 그렇게 시작해서 온종일 이제 예배드리고 이 시간까지 오게 되고 막 하는데 이 성탄주일 이전에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성탄주일이 조금 저에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성탄주일. 성탄이라는 이 은혜가 나에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특별히 뭐 이번 주 교리가 마지막이거든요. 교리 수업하는 게 Unstoppable 이 Grace라는 강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5주가 됐어요. 그래서 5주째가 지금 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10불만 흔들고 찾아오면 동일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0불은 저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풍성하게 이번 주 마지막 저녁 파티하고 강의 마지막 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 아무렇지도 않을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야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숨이 턱까지 막히고 차오르고 턱턱 막혀야죠.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성탄 이야기를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낭만이 아니라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를 지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었을 때요.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상황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는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금처럼 우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면 막 축복해주고 와 너무 잘 됐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에게 지금 임신이 되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 요셉이 아기 아빠가 되게 생겼다. 이것은 공포예요. 충격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낭만적이지 않아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도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 그럴까? 보시면 바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스러운 이 상황을 맞게 된 이 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탄의 핵심.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마리아도 요셉도 두려웠을까?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여러분 인간이 기획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성령으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임신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기쁜 일인데 왜? 지금은 혼인하기도 전에 임신하고 가는 게 혼수라면서요. 세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그런데 이들은 공포스러웠다고요. 무거웠다고요, 마음이. 여러분, 당시 약혼은요, 결혼과 같이 굉장히 무겁고 책임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결혼과 같이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혼 기간에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위협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말씀에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대. 마리아가요, 그 오해를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떨까요? 마리아도 그렇지만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그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죠.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때, 내 앞에 우리 삶에 설명이 다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이 약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내일 또 펼쳐질 거라는 장담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무리 젊다고 해도 저보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나왔지만 모르잖아요. 저는 150까지 살 거니까 여러분은 한 100까지만 살면 딱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 옆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일들을 멀리서 구경하고 우리에게 막 저질러 놓고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잡하고 아픈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논란을 일으킬 방법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현실을 피해서 몰래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이 문제들이 가득한 이 현실 복판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에이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이건 내 실수다, 이건 내 한계다, 이건 내 수치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여러분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길이 생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끝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한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속에 담긴 목적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예수가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시는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죄로부터.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면 잘 살 것 같아. 뭐 취업하면, 좋은 학교 가면 잘 살 것 같아. 이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돈이 집에 많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세대가 다 그래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만 회복되면 괜찮아. 그럼 다 잘 될 것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삶은 무겁고 버거운 거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볍고 깃털같이 가벼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관계 문제도 없고 돈은 집에 막 쌓여져 있고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부러워요? 얘기하니까 벌써 상상되죠? 이런 인생. 맨날 아침에 나올 때 고민이라면 어떤 차를 타고 나갈까 이게 고민이고 먹는 차 말하는 거야. 먹는 차. 아침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중독됐어요. 여기 이 세상에. 굴러가면 되죠. 차가. 여러분 큰 차 좋아하십죠? 큰 차, 버스.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잖아요. 앉아 있으면 사장님 듯이 이제 내리십시오 다 알려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어떤 세상,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청년의 시간이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비교하게 되고 늘 불안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우리의 그 불안함, 그거의 불안함에 더 깊은 곳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겪는 그 상황으로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왜 만들어지는 것인가? 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일어나는 것인가?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그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단절된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단절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비워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은 것이, 은혜를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단절된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을 그냥 죽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떠나서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죄죠. 타락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단절된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그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맨날 불행하고 남 탓하고 거짓으로 탐욕으로 얼룩진 이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단절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만들어진 단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비워지고 그냥 공허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뭘 채워도 공허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또 비워져요. 마치 무엇같이? 깨진 독같이. 그죠? 팥쥐 엄마랑 이렇게 독을 채워서 오라고 했잖아요. 너 파티에 참여하려면. 신데렐라 얘기랑 좀 겹치죠? 비슷해요. 거기도 잔치에 가야 되는데 콩쥐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물을 채워놔라. 누가 도와줘요? 두꺼비가 도와주잖아요. 깨진 부분을. 그럼 두꺼비를 만나야 되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독이 그런 깨진 독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이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 채워질 것 같아. 나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구원 얻은 자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사람들과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내 지금 정말 아까 뭐 차가 많으면 될 것 같아. 차가 10대, 롤스로이스, 부가티 뭐 이런 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이것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헛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셨죠? 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목말라서 그거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여전히 공허하죠. 그래도 여전히 허전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진 독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의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이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단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만들어진 단절의 모습. 죄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깨진 독과 같은 이 우물, 계속 셀 수밖에 없는 우물을 파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손톱이 다 닳도록 여러분은 오늘도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헛된 우물을. 내가 그 우물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상상을 하면서.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라고요.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금도 오늘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내일도 또 우물을 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후벼 파면서 이거면 될 거야. 내가 또 파면 채울 수 있어. 절대 never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메말라요. 또 공허해져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방향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잘못됐죠.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이번 제가 교리에서 계속 우리가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것만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굳게 만들고 결국은 너 혼자야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생각과 감각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여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근데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반짝반짝 보여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많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스스로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좋은 그냥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 죄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그 죽을 때까지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의 값은 뭡니까? 결국 사망, 죽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성탄의 구유, 마구간의 그 여물통이 여러분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갈보리 언덕의 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저 도움 주시는 분? 나에게 그저 조금의 위안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분? 힘들 때 찾는 분? 그런 분 정도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라고 하죠. 예수님은 내 죄를 건드리시는 분이에요. 자꾸 자극하셔요. 내 중심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인의 자리, 내가 올라서 있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바꿔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어제도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도 해야 돼? 오늘도 해야 돼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래, 네가 죄인이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성탄을 정말 성탄 되게 하는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네, 부르기 힘들죠. 임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오실 수 없는 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가까이 할래 가까이 하기가 힘든 그런 분으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언제 그런 분으로 느끼기 쉽죠? 내가 좋을 때? 아니에요. 내가 망가졌을 때. 내가 오늘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지. 이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몇 번이고 되새기고 했지만 또다시 그 죄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부끄럽죠. 죄책감이 커지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 순간에 와 하나님 내가 결단했지만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오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에게만 오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멋진 사람에게만 오지 않으시고 망가진 사람에게 오십니다. 난 멋진데. 네, 그래도 오세요. 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충격 속에서요. 이 충격이에요, 진짜. 내가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가 충격 속에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표출했다면 일이 완전히 다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대로 터뜨리지 않고 그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이 깨어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 요셉이 순종하는 이 모습,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저 이 장면이 청년들에게 너무 실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많죠 우리들에게, 그죠? 매일매일 선택이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뷔페예요. 다 먹으면 돼. 깔린 거 다 먹으면 돼. 오늘은 걱정할 게 없어. 선택하지 않아도 돼. 이런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요? 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매일매일 찾아와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 만나지 말까? 귀찮은데. 이것도 선택이죠. 마음은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주변에 말은 많고 나도 나를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할까라는 정답을 찾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선택의 결과만을 바라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든 별로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선택한들 그게 무엇이건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서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감정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한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가 고난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답이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이 다음 답이 우리 눈에 막 선명하게 하나님이 막 다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알려준다라고 하는 교회도 따라가지 마세요. 네, 위험해요. 내가 답이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꽉 껴서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내가 보이지 않고 눈을 감고 걸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낭떠러지가 될지언정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내 눈앞에 이것이 낭떠러지고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시면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혼자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 많죠. 우리 요즘에 공동체가 많이들 오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롭죠. 내가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혼자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이에요. 오늘 이 성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같이 있어주진 못하겠어. 이렇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의 이 도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방 한켠에 어떤 손님으로 두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일에만 꺼내 쓰는 지니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일에만 꺼내 쓰지 않아요? 예수님 주일에만 계신 예수님. 월화수목금토는 잠깐 쉬세요. 피곤하시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7일 24시간 365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인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인 이것이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관계의 주인, 내 계획의 주인,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은 여기까지 내 거, 이 계획은 내가 세워야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좀 책임져 주시고, 그런 것들 너무나 많아요. 알죠? 여러분, 이 파트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임마누엘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군가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왜 주어졌는가? 다른 이에게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은 나 혼자 따뜻해지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뭐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공동체 중에 아직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이, 이 연말이 끝나가기 전에 용기 내어서 한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있으니까 한번 초대해서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만지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따뜻하게 묻고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탄의 선물은 뭡니까? 결국 우리 교회에서 주는 달력 선물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선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전 작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야죠. 그 사람보다 약간 그 5분 전과 같은 삐리리 해가지고 5분 전과 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예수님 얘기 듣겠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선물, 그래서 예수를 함께 누리는 이 성탄절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를 봤는데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다.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다.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가 되고 가만히 놔두면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성탄절 분위기 타고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는 것,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주일이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올해 성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절기 되지 않고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 새롭게 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나의 인생,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완전히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할 일이 많죠? 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성탄주일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했던 것처럼 이 성탄주일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노는 날, 휴일, 그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구원자세요.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잘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거 같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곧 메말라버리고 깨진 독과 같고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번만 좀 깊게 이 성탄을 의미를, 은혜를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 성탄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예수님이 그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아주 큰 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인 것인지 우리 그것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허우적대면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죽을 길을 찾아 헤매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마치시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를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내가 계획하려고 했던 모든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든 간에 그 작은 것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 시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탈하고 허무하며 무엇을 해도 메워지지 않으며 공허하며 매일매일 탈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라 그 땅을 파도 채울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이 바로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수 있다라고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밖에 없다.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붙잡으면 우리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물을 파며 그 깨진 독과 같은데 물을 채우며 채워지지 않는 것도 계속해서 채워가며 하나님 그 헛된 일에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그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목숨을 단 하나뿐인 그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그때에도 공허하지만, 허탈하지만, 허무하지만, 어디로 돌이켜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주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설 수도 없고 정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날마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되어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그 선택의 순간, 내몰리는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또 오만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동일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아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청년들, 구원받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을 구원받은 아버지 그 삶을 은혜로 받은 인생들처럼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친밀하심이, 함께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시며 사명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